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심판하셔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시지만 그들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예고하십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모압과 같고 암몬과 같고 애국과 같고 블레셋과 같은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1절 말씀, 암몬의 강성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비롯하여 열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9장은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러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9장의 그 시작은 암몬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애굽의 뒤를 이어서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뒤를 이어서 오늘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 암몬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 롯과 그의 두 딸이 탈출하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 그 자손을 번성해 가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암몬은 너희들의 형제이니 그들에게 준 땅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이 암몬 땅을 지나가기를 요청하죠. 그러나 저들은 외면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역사적 상황들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에 침략해 왔을 때 사사 입다가 그것을 막아냈죠. 그리고 사울왕 때 이 암몬과 전쟁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나눴던 다윗 때 이 암몬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암몬은 형제 국가였지만 시간 속에서 여러 번 전쟁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33년경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때 갓지파, 요단강 동편에 그 갓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누가 점령하게 되냐면 암몬이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인하여 자식과 상속자가 없듯이 오늘 이 가치파에게 주어진 그 땅을 이 암몬이 정복한 이 상황이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 말감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우상이 말감입니다. 이 말감 우상은 어떠한 우상의 형태를 띠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감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암몬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갓지파 땅을 빼앗겠느냐. 2절로부터 5절은 그런 암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명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이 전쟁 소리는 바벨론에 의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이 랍바는 요르단의 수도,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암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그것이 그 당시에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곳이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그 암몬의 수도, 거기에 전쟁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 랍바는 폐어더미가 될 것이다.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랍바가 무너지고 암몬 왕국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암몬 자손에게 빼앗겼던 갓지파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이 아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아이성, 그 아이와는 다른 성입니다. 이 역시 헤스본과 아이는 암몬의 중요한 랍바의 위성도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자, 애통하며 애곡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곳곳에 죽음이 있을 것이기에 이 애통의 소식, 애도의 의식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허둥지둥 할지어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배회하는 모양을 표현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암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급하게 소리내어 울 뿐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광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암몬의 고위관직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폐역한 딸아. 자, 폐역한 딸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다, 변절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 암몬은 친 바벨론 편이었으나 바벨론의 반란을 들므로 인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미움을 사 결국 바벨론의 침략 속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것이 암몬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부한 물로 인하여 그리고 약복강으로부터 끌어온 그 많은 물들로 인하여 암몬은 경제 부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들은 많은 재물과 군사 요충지적인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은 역사 앞에 심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심판받았고 애굽도 블레셋도 모압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유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 바벨론의 침략 앞에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들의 군사적 욕춘지나 그들의 재물도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은 그 암몬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무너지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도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의 침략 속에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애굽도 돌아오게 하시고 모압도 돌아오게 하시듯이 결국은 이 암몬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은 또 어디에서 등장하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형제국가였지만 우상 숭배에 빠졌던 말감을 섬겼던 저 암몬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요, 또 하나가 교만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도 그들이 경제적 군사력 강대국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삶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겸손하고 또 겸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왕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그 부귀와 명예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승리하는 멋진 한날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